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 위에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시작하게 하고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일계명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꼭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구자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 사대교회 첫 본문에 받은 거, 들은 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자 했잖아요. 받은 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역사들을 말합니다. 자, 은혜 또 성령의 역사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들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생각하면서 이대로 살아보려고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하면은 거기서 인간이 지키는 사람이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면을 알게 돼갖고 회개하게 되지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있다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앞에 말하듯 하나님의 그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봐도 믿음 생활 하려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지. 그저 교회 문턱에 나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들을 사람에게 하지. 여러분들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그 같은 말이라 들을 자식이 해야지. 안 들을 자식은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든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말했는데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벌써 복을 받았다고 보여.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말하는 데서 하나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또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안 가는지 사는지 알아요. 일단 제일 다른 것,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그 변화된 그 신앙의 인격들, 인격에서 나온 그 행위들,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래.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을 아는 거는 몇 번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겪어봐야 알아. 변화된 그 사람. 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12장 1절, 2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3절까지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 우리는 성경을 봐서도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의 그 대비적으로 사울 왕이 꼭 나오고, 그죠? 또 아벨이 나오면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면 누가 나오죠? 롯이 나오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실패의 증인 되고 싶어요? 성공의 증인 싶어요? 그럼 답 하나 많아. 다 성공의 증인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을 한번 보라고요. 그죠? 또 그분들이 성경에 말씀한 걸 어떻게 갖고 살았나 보면 제일 쉬운 게 그 어떤 모델적인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도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그래 나를 따르려고 나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그만큼 된 게 있기 때문에 배울. 나한테 아무도 배우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신하지사님. 신하지사님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개인 신앙생활이 깨끗한데 그 폭이 있잖아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폭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신앙의 범위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범위가 좀 좁아. 그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사람 보면 가서 여기 몇 15절에 나오지. 더러움을 입을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더 더러워질까 싶어서 여기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가 싶어서 가기도 싫어하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는 내게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안 해. 근데 신하지사님한테 배우려고는 안 해, 보니까. 신하지사님 배우려고 해요? 우리 신하지사님 내가 이거 비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폭이 좁은 거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저기 나무가 돼서 그 안에 좀 셋대 같은 인생들이 그 하면서 편에 얻고 배우고 얻으려고 정도는 안 해. 근데 제가 볼 때 더럽게 하는 일들은 잘 안 한 거다 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하는 그 일은 안 하는데, 뭐가 돼? 나무가 돼서 그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그런 폭넓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저기,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는 에서가 바로 여기 어떤 사람,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더럽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기를 한번 보세요. 자, 내게 와서 배우려고도 안 하고, 또 물어보려고도 안 하고, 나를 의지하려고도 안 해. 사람들이 괜히 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자, 그럼 그 사람, 남이 그 교회 이웃들이 나쁘고 그 교회 신앙 동지들이 나쁜 겁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겁니까? 신하에서는 그 주변 이웃들이 나쁘고
그 교회 신앙의 동지들이 나빠서 그래요? 그럼 누가 그래 돼 있어요? 예? 누가? 자기가 그렇지, 자기가. 근데 사람들은, 제가 목사님들까지도 보면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 보면, 전부 남 탓이네. 우리 교회도 어떤 짓을 맨날 남 탓이네. 난 이런 생각해봐. 온 교인이 자기를 비유를 맞춰야 될 교회로 있으면 그 사람 교회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비유 맞춰주는 교회예요? 응?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도 신앙에 안 맞으면 삐져. 참 그게 참 안 돼, 안 돼. 그래 우리가 신앙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해서 좀 내가 어떤 사람이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어떤 사람이 될까 좀 이걸 좀 보고 어떤 아브라함 같은 부러워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반대된 그 누구죠? 롯을 보고 아이고 내가 저러면 안 되면 두려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걸 봐도 감각이 없어. 남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건 당신 롯이야 이래 말하는 때는 내가 롯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내가 롯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복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좀 가르치면 빨리빨리 그걸 알아가고 이런 사람, 어떤 평생 가르쳐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가르쳐도 안 돼. 안 돼. 그래, 안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 데리고 살라고 어떨 때는 그러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라고. 김용환 주사님이 전도를 그래 해도 안 된대. 그래, 아이고, 내 같은 사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큰 은혜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 그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 자, 이거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갖고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증인. 자, 신하인사님. 자기는, 자, 분명히 성공의 증인이 되고 싶죠? 그러면 우리 몇몇 사람을 기억해 봅시다. 상식에부터 쭉 내려올 때 성공자, 실패자 두 대비 가인과 아벨.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누구 나왔죠? 응? 자기 생각하는 사람 해봐요. 다윗과 사울. 그 다음 또 다윗 앞에 누가 있지? 에서와 야곱. 그지?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자고요. 인용열 씨도 비교를 많이 해보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든 잊어버리면 완전히 에서같이 살고, 가인같이 살고, 사울왕같이 살 때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원통해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분들 볼 때, 내가 그런 면이, 원통한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38장 찬송해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다음 뭐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실패의 증인들 보고도, 내가 또 그걸 보고 나를 보는 거지. 그죠? 그죠? 자, 그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우리 성경, 어디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나오면서, 저희가 악을 즐기하다가 멸망했대. 그죠? 다수가.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돼갖고, 우리가 그렇게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거울로 줬다 했잖아요. 그죠? 거울.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목표가 주님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도 여러분들을 목회라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건 두 번째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일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제가 자식들 육의 자식들 키우고 믿음의 자식들 키우면 제일 큰 게 수입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자식들 때문에 속도 썩어야 됩니다. 속 썩지만 또 그걸 책임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식 키우면서 속 안 된 부모 없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그 자식이 귀한 줄 또 아는 정상적인 부모 또 귀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에 맡긴 육의 자식이 또 맡긴 양떼고 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에 파묻히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되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육의 자식을 키우고 믿음의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뒤에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실 자를 생각해라.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을 썩였겠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식만 못됐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을 썩였겠구나. 이거를 보는 게 거울로 보는 거잖아요. 거울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경주를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믿음의 주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또 하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두고 간다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있는 거를 주를 위해 잘 쓸 수가 있지. 저도 그래서 있는 거 자꾸 쓰려고 좋은 데 있으면 쓰려고 기회가 있으면 쓰려고 내가 안 쓰려고 하는 게예요. 근데 함부로 막 주면은 또 사람 베리니까 누구지? 아이들한테 100만 원 주면 바로 못 쓰잖아. 어린애들은. 그죠? 안 쓰. 그러니까 내 힘이 또 내 물질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써야 되겠다. 내가 갖고만 있다가는 언젠가 두고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청직으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자, 주신 거, 내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렬 열사님 그 나라에서 50만 원 받았어요. 이번에 민생 55만 원. 그 자기 거에 하나님 맡겨준 거야. 근데 내가 와도 마음대로 쓰면 돼. 근데 지 거로 지 마음대로. 이용렬 씨는 돈만 있으면 안 쓰고는 견디지는 못하는 거야. 제로가 돼야 이제 마음을 놓지. 있으면 어떻게든 써야 돼. 그걸 어떨 건 안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왜 써야 돼?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모아서 어떨 때 쓰라고 그동안 보관하라 할 때는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또 쓰라 할 때 써야 되겠죠. 쓰라 할 때는 엉뚱해 써갖고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하나님이 쓰라 할 때 쓰면 그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 건강을 모았다가 어떤 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받은 겁니다. 받은 거. 받은 사람 보관도 잘해야 되고 어떡하죠?
쓰는 것도 잘해야 되잖아. 받아 무조건 막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 그 50만 원 보상금도 뭐 에너지 그 고유가 지원금이나 이용료는 뭐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고유가 지원금 안 받았는데 저기는 50만 원 받고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내가 고유가 지원금 더 많이 받는데 내는 1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래요. 자기가 벌어 쓰는 사람은 아까 한 대로 자기가 힘들어 버는 사람은 돈 쓰는 게 절제해서 잘 쓰고 힘쓰지 않고 오는 돈은 그래서 공짜 같아도 막 써버려. 이용료는 공짜니까 막 마음대로 쓰는 거야. 돈도 벌 때 사실은 그 뭐고 힘들어서 버는 게 좋아요. 그 힘들어 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동에 땀만 흘려서 힘들어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투자를 잘해서 힘들어 버는 거는 그거는 공짜 소득까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것도 다 그만큼 연구하고 힘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는데 믿음의 경주 대상은 자, 이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주님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목표가 하늘나라 준비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 사는 거 천국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다 두고 와야 됩니다.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 나중에 하늘나라면 또 다 새롭게 정리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있는 동안에 잘 쓰고 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저는 이 관계를 잘 사용하고 와야 되고 또 내 자식은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김영일 선생 자식 셋 자기가 내가 탁 생각하니까 탁탁탁 다 낳았어? 그 자식은 누가 맡긴 거지? 하나님이 맡긴 거잖아. 내 자식이라 내가 소유권을 가진 것 같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맡긴 거니까 있는 동안에 그 관계를 잘 쓰고 와야 돼, 구원에. 또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한 거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 관계를 잘 쓰고 와야 돼. 근데 잘 쓰고 와야 돼. 맨날 그 가족들끼리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자식들은 왜 그래? 왜 나 원망하고 복 없는 사람. 교회 오면 그 목사 그 사람들 왜 그래? 맨날 그 관계를 하나님 의 관계를 잘 쓸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한 사람으로 상대하고 살아. 이용료 집사님에서 삼분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삼분계는 다 이용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예? 아니야? 그럼 옥녀 시험 들잖아. 이용료 집사는 삼분계가 자기가 위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지역이는가 봐. 어떨 때 하는 거 보면. 이용료한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용료는 이 교회가 없어지든지 이용료가 이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안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교회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이용료를 위해서 있는 교회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집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니래도요. 그 교회는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방향을 똑똑히 보고 갑시다. 첫째는 누구죠? 주님이고 또 하나는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깜빡 자기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항상 땅에 있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방향을 잘못 잡고 힘을 잘못 얻다가 피곤할 때가 있어. 피곤할 때 그때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안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첫째는. 근데 주님을 향해서 해도 왜 피곤하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안 하고 받은 교훈을 생각 안 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힘의 공급 원천이 지혜의 공급 원천이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힘을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복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분과 끊어지고 내 혼자 하려니까 어떨 때 인간끼리 하려니까 그 피곤해 갖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별로 뭐 사람들 속속에도 별로 피곤이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치 않는 거예요. 어떨 때 그냥 목회하다가 뭐하다 뭐 또 어떨 때 공에 나가서 보면 내가 왜 사람들 시달려서 힘들지?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해? 이런 벌써 이게 내가 벌써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그렇지. 이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현실에서 저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는 거죠. 인간끼리 보면 뭐 하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시간을 쏟고 마음을 힘들어가면서 살겠어. 제가 이용녀한테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 내가 뭐 하려고 이용녀한테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살겠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 이용녀 동네 사람들이 이용녀가 저렇게 속썩였는데도 저렇게 보면 이용녀하고 저 목사님 무슨 관계가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구나 이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뭐 하려고 힘든 사람 위해서 신경 쓰고 돈 들이고 살겠어? 힘들어. 이렇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게 주님과 잊어버리면 특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뭐 때문에 거기다가 힘들고 그래야겠어. 내가 없어져 버리든지 그 사람을 쫓아내 그 사람 뭐 잔자라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죠? 그죠? 내가 만약 어떤 교회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고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사람 일 같으면 그건 미련한 짓이야. 그죠? 미련한 짓이야.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만 딱 보고 하면 한 행동 말 한마디도 속이 싹 올라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누가 뭐라고 이번 집회 때 뭘 말해. 나는 다 기억도 안 나. 근데 본인들은 보면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니까 별로 기억도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딱 찌르는 게 있으면 기억이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돌에 새겨가지고. 근데 어떤 분 보면 그래. 꼭 진짜 그게 딱 맞아.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 하는 생각, 행동, 말하는 거 보면 꼭 그래. 참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본인의 말에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피곤하여 낙심한 다. 이게 인생이 왜 피곤한가 하면 피곤을 느낄 때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힘있고 사는 게 의지하고 힘있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잘못됐구나 느껴야 됩니다. 피곤할 때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선택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뒤에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바친 그 생각을 하면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무익한 종과 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니까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받은 교훈을 생각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 그리고 또 5절 이하로 가면은 책망과 징계가 나오는데 우리는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또 내가 좋은 어떤 어려운 일만 해결해 주고 좋은 걸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자 봅시다.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꾸지람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이지 꾸지람도 징계도 없이 키우면 그걸 우리 세상 말로는 어떻게 키운 자식이라 하지? 얼러 키운 자식이라 하잖아. 그 자식은 다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옛날 변호사님 설교 들으면 옛날에 어른들 중에 양반들은 있잖아요. 양반들은 자식을 잘해도 어떻게 만들어서도 한번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사람을 만들려고.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사람이 돼 간답니다. 근데 잘못된 게 있는데도 꾸지람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면 그 자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도 꼭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고 비틀어진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지람도 받고 책망도 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꼭 그 사람을 바로 키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희생의 사랑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은혜도 베풀어주고 이래 하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는 꾸지람도 있고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어야 그게 올바로 키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은 교인들이 양육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못하는 교회들은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용녀한테도 책망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고 아무 말 안 하면 어떨 좀 편하긴 편하더라고. 근데 몰라.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용녀가 저렇게 속을 새기면서도 목사님 책망하면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듣기는 듣고 또 금방 삐졌다 회개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하는 거지. 나중에 삐지고 회개도 안 한다면 이제부터는 말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더니 가만 놔둬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나마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누구는 잘못해도 한마디 말도 안 해. 왜 나는 그 말하냐.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어 보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도 좀 말이 통하고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아무 말도 통하지 않으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 징계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 간섭해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자의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주고 간섭 안 받는 자의 그 입장을 말한 게 어디 있어? 갑자기 또 생각 안 나지. 신하유사님 알지? 어디 나와? 응? 계시록 11장에 이번 집회 때도 말했잖아요. 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외를 청량하고 그러면 성전 생활하고 그다음 무슨 생활이요?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꾸지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그게 청량 간섭하는 거야. 근데 성전 방받을 사람들은 청량 안 하고 1260일까지 성전 방반에 그대로 놔뒀다 했잖아요. 방치해 놔뒀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나마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니까. 간섭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꾸지람도 있고 징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도 주고 또 성령으로도 함께 해주고 또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는 양면을 다 가지고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같은 교인들이라도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세밀히 말해 줄 수 있는 그 자식이 뭔가 돼 나가는 거고 또 그런 교인들이 뭐가 돼 나가는 거지. 책망도 하나 가만 놔두는 교인들은 그만큼 양육을 덜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야. 신하시장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게 좋겠지.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내가 잘 알아들을 테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설교만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지도도 했어요. 예? 멀리 있는 사람도 설교만 들었겠지. 근데 개인 지도는 받을 수가 없잖아.
좀 교회는 편안하게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뭘 개인 지도까지 하세요. 신에서 그런 마음 없어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딱 되지. 뭘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말하요. 그런 거 없어요? 인자에서는 그거 없어? 없다고요? 사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14절 거룩한 화평은 그동안 했으니 놔두고 15절 들어갑시다. 15절에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하고.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거 들은 거 생각하고 지켜 회개 안 하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야. 은혜를 줬는데도 그거를 기중에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6장에 초반에 나오잖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다 오늘 필요해서 주시는 그 때예요. 이 현실은 좋고 저 현실은 나쁘고 저 현실은 필요하고 이 현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쏙 썩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 이 속을 썩는 게 지금 내 구원에 유익하니까 썩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쏙 썩는 일이 이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순간은 살짝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금방 아니지. 이것도 필요해서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집회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그게 은혜, 모든 현실은 다 은혜 헛되이 그 주신 현실을 하나님 힘들어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 없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돼. 여기서도 이게 왜 줬는가 찾아서 거기에 내가 또 받은 거, 들은 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 찾아보고 또 거기서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나부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살펴봐야 돼. 집회 갔다 와서부터. 평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는 자기중심의 악이야. 악. 대표적으로 뒤에 보니까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자꾸 현실에 조그만 어떤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게 거기에 정신이 다 빠져버리니까 사람들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에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절에 나가는데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고 왜 당신 그런 말 했어? 그거하고 다퉈. 말한 거. 인간이 그 말한 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두고 놔두면 되는데 그걸 왜 따지고 그렇게 하겠어. 아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쓴뿌리야. 그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 내가 여러분들한테 관계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건 좀 인간적으로 따지면 좀 못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큰 틀에서 그래 그것 따지다가 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폭이 좁으니까 그거하고 따지면 나하고 거리가 멀어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그래 그래 생각 다 없는 거로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시를 당한다. 너무 또 까다롭다. 또 버릇이 없다.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래. 어떻게든 그 사람, 이런 거는 잔잔한 거니까 덮고 큰 틀에서 그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복음이 들어가잖아. 그지? 내가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 얻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 얻는 거. 진짜이죠.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좋지. 사람 내가 억지로 사주고 이용료는 자꾸 뭘 사줘서 자기 사람 만들려 하는데 사주지 마. 신화에서 사주면 절대로 앞으로 사준다는 말 하지 마. 김영미 사람한테도 본인이 말하지 않은 이상은
한 번 정도 김영민 목사님 말하고 안 하겠다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신하유 목사님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응? 사주고 나 안 좋아하는 일이 여러 번 있잖아. 신하유 목사님 잘못해서 그런 거지. 자기 절에 놓고는 또 며칠 안 가면 또 신하유 목사님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신하유 목사님 혼내줬어 그래가지고. 왜 봤냐고. 그런 사람 거 왜 봤냐고 내가 좀 뭐라고 했어. 나 때문에 엄청 혼났어 그래갖고 옥녀 때문에. 쓴뿌리가 나서 이게 이 쓴뿌리 악이 자기중심의 악. 근데 이 쓴뿌리 이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주변에 모르고 자기 악해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자식이라든지 믿음을 키우기 어린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 만날 때는 내가 물이 안 드는데 아무 경계도 없이 친구같이 만나고 이렇게 뭐 선배같이 만나고 하면 그럼 어느새 물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날 때는 물이 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친구같이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버려 어느새 악에 물이 드는 거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래. 많은 사람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을 좀 조심하고 안 만나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 양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교제도 할 때는 그 쓴뿌리 악한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야 돼요. 이옥녀 집사님은 아직까지 그 동네 언니들 만나면 물이 드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고 이옥녀가 아브람까지 커가지고 롯을 잘 구별해 살필 수 있으면 그때는 만나도 그 자기 구원에 손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이용녀가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할 입장에서 만날 수 있을 그 정도 되기까지는 안 만나는 게 좋아. 응? 사람이 안 만나고 어떻게 살겠어. 근데 놀기 위해서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응? 놀기 위해서 만나면 금방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쓴뿌리 이거 굉장히 교회가 이래서 쓴뿌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쓴뿌리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악한 그다음에 그 쓴뿌리를 밑으로 뭘 표현했는가 하면 한 그릇 식물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권세를 축복의 권세를 말해요. 우리는 사모님께 축복받을 권세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뭐하고 바꿔버렸다고요? 땅에 물질 하나, 뭐 명의 하나, 뭐 그런 거하고 바꿔버리는 망령된 자.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 이게 또 무슨 뜻이?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 하나님 보는 축복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 권세, 축복 권세. 자, 이거 팥죽 한 그릇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 자, 우리도 그래서는 자꾸 내가 이런 작은 거 갖고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저버릴 일이 없는 거여서 저는 작은 일을 그렇게 안 하고도 사람끼리도 그냥 잔잔한 일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 사람의 큰 것을 위해서. 버릇없다. 근데 난 버릇없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옆에서 보면 버릇이 없게 보일 수도 있어. 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집사님 버릇없게 물론 잘한 사람 보면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뭐 그래갖고 나하고 좀 가까워져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으면 버릇없이 한 것 때문에 나한테 더 가까워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으면 그 버릇 없는 게 도로 또 낫다 이게야. 그 사람들 보기에 버릇 없고 있는 것도 틀릴 수가 있지.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사도연이 버릇이 없더라고. 왜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는? 품에 앉아서 그다음 큰 어른이 품에 앉아서 품 안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어. 버릇이 없잖아. 버릇이 없지요. 김영임서 버릇이 없지. 뭐 제자적인 나이로는 제일 막내야. 사도연이. 버릇이 없어. 근데
예수님 벌 없다 이래 안 하잖아. 그지? 남이 보면 버릇이 없지. 그지? 그래도 이제 나중에 보면 사도 야니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물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래 이름을 사도 야는 자기 스스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이름은 딱 안 밝히지만 삥 둘러갖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요한복음에 그래 나와 있지. 삥 둘러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잘 받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특기 중에 그거 있습니다. 잔잔한 것들은 그런 사람 그것도 따져서 뭐 해야지 않아요. 뭐 그래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 도덕적인 면이니까 좀 버릇이 없는 면이니까 놔두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 살아.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거는 너가 보면 나는 속 안 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속상하다 그러는 거야 또 어릴 때. 그치? 참 그래 잔잔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물론 그것도 죄냐 아니냐 따져야 되지만 근데 그거는 안 따져도 될 것 같은 것도 있어. 물론 근데 그게 내가 더러워지고 죄가 되면 안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어떤 도덕적이고 뭐 누구한테 대우하는 그런 면으로는 뭐 내가 요것도 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잔잔한데 목숨 걸지 마세요. 응? 어떤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래 말 한마디 뭐 했다고 목숨 걸고 뭐 네가 나를 그렇게 보면 되겠어. 그가 목숨 걸고 그러네. 목사님들도 보면 어떨 때 그러네. 그런 건 없는 것이 여기고 그런 것 중에 내가 억울하게 좀 살아도 괜찮아. 대신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서 구원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아이고 이용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야단이야. 다음 17절 너희 아는 바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어. 그거는 내가 뭘 하나님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하겠다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오늘 나를 책망하는 건가? 나를 회개를 구하는 건가? 또 나를 뭐 복을 주시려는 건가? 그걸 알고 그 기회를 놓치면 복도 못 받고 기회를 놓치면 회개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모든 현실이 하나하나 주는 기회니까 현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번에 그걸 내가 좀 빼먹었네. 현재 현실이라는 걸 가지고 그 둘째, 셋째 시간에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현재 현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 거기 내가 요즘 빠져버렸네. 내가 항상 현재 현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어려 잘 알 거다 싶으니까 그거 잘 안 했네. 우리 구원이라는 거 현재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려고 하는데 그 회개도 은혜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축복을 주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회개도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주시는 내가 성령의 그 은혜도 말씀의 은혜도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대로 주는 거지.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실 때 예하고 받을 때 내가 모르는 그 깊이 있는 그 축복과 깊이 있는 도리를 깨닫게 되지. 내 수준에서 지금 현재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항상 땅에 끝밖에 못 보니까 그것만 믿는 그런 신앙의 정도가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같은 점점점 신명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 둘로 갈라지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재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깊은 은혜에 들어가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설교는 이걸 끝나고, 우리가 그런 받은 거 한번 생각을, 본문부터 신하지사님 쭉 한번 집회 때 본문 네 가지를 쭉 말해보고, 그 말씀, 그 본문의 그 내용이 뭐라는 거 한번 간단하게
그 만약에 4대 교회 같으면 뭐 그게 어떤 은혜다. 이제 한번 자 우리 두 사람만 해봐요. 김영미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신하일장부터 해보세요. 내가 잘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자 본문하고 그 성경 내용을 말해도 되고 깨달음 내용을 말해도 돼. 자 첫씩 다 해보 시작. 크게 하세요. 그다음. 응? 응. 그래 거기서 뭘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안 들려요, 뭐 집사님. 난 내 귀가 나빠서 안 들려. 마스크 벗고 해봐요, 그래. 두 번째, 보면. 근데 뭔데, 그 내용이. 본문 내용이 뭐냐고. 그래, 근데 거기에 깨달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정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다음, 세 번째 본문 뭐예요? 그 빠트리지 가운데. 응. 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주와 그 은혜 말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거는? 거룩한 묻혔으라. 예, 됐고. 자, 김영미 사님 해보세요. 좀 크게. 내 여기 뭐 뒤에 있으니까 크게 해야 된다. 내 안 들리면 안 된다. 죽었다. 음, 음, 음. 17절. 음, 그래 됐어요. 이제 그렇게 대목을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깨달음이 그 본문 하나하나마다 그지 깨달음을 붙여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고도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아는데 그런 거 안 붙여놓으면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자 이렇게 했던 말씀들은 자기가 들으면 더 은혜가 돼요. 또 한 해 한 해 가면 더 또 깊이 깨닫고 이렇게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